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보편적으로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종종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을 문맥 안에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봐야 하는데 그런 저자의 어떤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된 구절만 따로 떼어서 그것을 어떤 개인의 신앙에 적용해서 내가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식의 이해로 이 믿음을 적용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성도의 소망이 개인적인 소망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부분을 담고는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바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제 설명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개인적 차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확신하는 이런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종종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권면하거나 위로하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특히 이 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냐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에서 주로 저자가 초점을 두고서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수신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로 충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경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던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기도 했던 그런 흔적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소유를 잃어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억을 상기시켰죠. 너희가 예전에 이랬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바로 그때처럼 예수로 사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좀 다시 가져라. 이것이 이 저자가 요구했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였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가기 위한 인내를 요구하면서 10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수신자들에게도 다시 예전에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 의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연결해서 이 믿음의 선언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오늘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을 한번 설명하고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끄집어냅니다. 거기에 바로 아벨도 나오는 것이고 노아도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내용들을 쭉 11장에서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왜 이런 선진들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는지 히브리서 12장으로 연결하는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강의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며 견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함을 받았는지를 쭉 나열하여 설명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도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들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선진들의 이야기를 왜 꺼냈어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선진들을 끄집어낸 이 믿음은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거기에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실은 요지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이 믿음을 어느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소망, 내 바람, 내 기대, 이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라는 쪽으로 자꾸 이것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기대,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유이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확신한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믿음의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러한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믿음이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율법을 완성하신 속죄로서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믿음이 근거가 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완전하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바로 이런 차원의 믿음이 오늘 1절에 기록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라는 것들, 이러한 믿음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바라는 것을 내 기대,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로는 내가 넘어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사실은 적용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바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과 연결하여 이 바람은 뭐예요?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바람이죠. 조금 더 구약시대로 좀 가보면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선지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이 성취될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겠죠. 신약시대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고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며 그 완성된 나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려가실 그 소망에 대한 바람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이렇게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라고 말해요?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이 실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상은 히브리 말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휘포스타시스. 근데 이 단어는 크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상, 실체, 또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상이나 실체나 또 확신이나 비슷하긴 한데 실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들이 바라는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 실체로 올 것을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둘 다 큰 문제가 되진 않으나 좀 문맥을 통해 볼 때 저는 어떤 의미가 더 옳다고 여기지만 확신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바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확고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그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따라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현실의 환난으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셔서 결국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 다시금 정리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앞에 이 믿음은 이런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앞에서 바라는 것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근데 동일한 의미이지만 시각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소망이라고 하는 차원의 초점을 맞춘 표현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상태의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증거.
헬라 말로는 엘랑코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증거 또는 입증 그리고 확신이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증, 확증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완성된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증거한다 이런 의미도 될 거예요. 근데 확신이라는 의미로 가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과 동일한 의미가 돼요. 자, 어떤 의미가 좀 더 나을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확신의 의미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내용들을 확신해야 된다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 확신을 자꾸 강조할까요? 지금 수신자들 중에 이 믿음에서 이 바라는 것에서 자꾸 흔들려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에 속한 제사로 자꾸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내 우리에게 주어질 것,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예비되어 있고 곧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그 수신자들이 다시금 회복하여 가진다면 아마 이전처럼 이 믿음의 큰 고난, 이 싸움을 잘 견디어낼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기꺼이 예전처럼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요, 이 수신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냈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냈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런 선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어떤 면을 부각시키면서 믿음의 모본을 드러낼지는 우리가 4절 이하를 강의할 때 이렇게 또 차근차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요, 서론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라는 건 뭘까요? 앞에서 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구약시대 선진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실 메시아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써 무엇인가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본을 보였겠지요. 그래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얻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보면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도 이 세상을 정죄하면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선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선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먼저 무엇을 꺼내놓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데, 그 창조 사역을 말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하신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죠.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하는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기원을 자꾸 어디서 찾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창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설을 자꾸 세우게 되죠. 근데 그 가설은 추측에 의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출발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의 출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것의 시작점은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가설이 틀리면 나머지가 다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놓고 세상을 봐야 비로소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설 위에서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왜 히브리 저자가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을 예로 들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먼저 꺼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출발점은요, 그들의 굳건한 신념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라든가 그들의 영역적인 믿음의 어떤 두터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진들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창조는요, 모든 구속 사역의 근본이며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근본이며 배경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그냥 자신의 만족일까요?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만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세상 속에 두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그 인류가 사실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해도 좋다, 이 약속만 지킨다면 네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어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우리 사람, 하나님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하겠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만드신 인간의 실수, 넘어짐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취소되거나 실패하거나 변개하지 않고 사람의 역사를 간섭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결국 이루어내고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끝내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 역사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죄를 속죄하는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성취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류의 모든 역사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창조 목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목적에서 출발하여 모든 역사는 이 창조 목적이 가는 방향에 따라 흘러가고 결국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그 완성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며 인정하며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은 결국 12장으로 넘어가서 누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견디어내자고 완성되는 그 나라가 곧 오니 그때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견디어내자고 오늘 히브리 저자가 그래서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동일하십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좀 다른데요?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함도 맞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잠시 전도님하고 제가 참 좋아했던 미국의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구약학자이며 찬양을 하는 그 찬양 가수가 한국의 내한에서 얼마 전에 공연했던 영상을 잠시 짧게 봤는데 우연히 이제 그 가사 중에 저도 이제 몰랐던 찬송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잠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예요. 고난 중에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난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고난 중에 예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배우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고난을 잘 받아내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끝머리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고난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이제는 내가 주를 대면하여 봅니다. 어느 누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욥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주를 봅니다. 내가 주를 대면하여 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 우리에게 남은 고백은 뭐예요? 결국 주님이 답입니다. 내가 인내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인내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내 달리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내셨고 넘어지는 순간 참 많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 원망한 적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답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야 마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국 봅니다. 이 사실을 결국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도 한쪽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내 진정 소원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여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다시금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고난 중에 예배하십시다. 환난 중에 찬송하십시다. 기쁨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정답을 알고 갑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 참 많지만 그래도 정답이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정답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가겠습니다.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진실하게 울려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